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사랑의 영원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사를 주신 것은 주님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하고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을 때 서로 다투고 사랑이 없을 때 서로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기보다는 도리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물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큰 은사는 사랑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요. 오늘 13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에서는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영원성. 이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8절 말씀이죠.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영어 성경에 보니까 Love never fails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 fail이라는 말, 이게 헬라어로 핍토인데요. 핍토. 이 말의 의미는 걸어다니다가 쓰러지다, 물건이 서 있다가 넘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은 언제까지 서 있다라는 거죠. 절대로 넘어지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에는 실패가 없다는 말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들, 곧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사모하는 은사들이 언급되어 있었잖아요. 사람의 방언, 또 천사의 말 하는 것, 은사와 예언하는 것, 예언의 은사,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지식의 은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 구제의 은사가 다 나옵니다.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순교의 은사도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전부 쓰다 보면은 그 능력이 다할 때가 있고 또 필요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만큼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르쳐 주는 내용이죠. 언젠가는 불필요하고 없어질 것인데 우리는 무엇을 지금 추구하느냐는 거죠. 아니, 영원한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계속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 불필요하고 끝이 있는 것, 능력이 다하고 필요 없을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붙잡을 것인가? 그래서 사랑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랑만이 우리를 성숙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한다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것, 그것이 사랑인데도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사랑보다 지식이나 밖으로 드러나는 은사를 더 관심을 갖고 더 추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문제가 있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큼 은사가 많았던 사람들도 없을 거예요.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많은 은사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단 하나 부족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언도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권위 있는 예언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유대 사람들에게 자기 아들이 예언자가 되는 것은 최대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예언자가 되는 것보다도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언도 더 이상 필요 없을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도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이 난다라는 거죠. 방언의 은사도 그렇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방언의 은사 대단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러나 방언도 역시 언젠가는 필요 없을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만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남편의 사랑도 아내의 사랑도 식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도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온전한 사랑 외에는 모든 것이 다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온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지금 설명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박사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무슨 박사이냐는 거죠. 그 박사는 그 부분에만 전문적인 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한 부분만 아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지식이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언하는 것도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미래를 전부 다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라고 하는 그 조그만 부분, 그 부분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것이 나타나면은 이 부분적인 것들은 다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온전한 것, 그것을 원해야지 부분적이고 일시적인데 우리가 집중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기 시작한다면 이 세상에서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자,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들은 아직 미숙하죠. 완전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서로 많이 다퉈요. 장난감도 서로 먼저 차지하려고 또 다투고 또 자기가 빼앗아간 것 그 다음에는 안 돌려주고 자기 것 남하고 나누려고 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왜 어린아이들은 이럴까요? 자기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아직 사랑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사회에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나이를 먹었지만은 아직 어린 나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장성한 사람이라면은 언제나 약한 사람을 돌보아주고 주변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마땅한데 남에게 덕을 끼치기는커녕 남에게 도리어 해를 입히고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 원인이 장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숙하게 살려면은 예언의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지식의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심지어는 구제의 은사를 받아서 자기 몸을 내어주는 불사르는 순교의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모든 것보다도 사랑의 은사가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완전한 것이 나오면은 불완전한 것은 필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은사든지 사랑과 하나가 될 때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고 그 은사들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옛날 거울은 다 쇠, 이 동으로 이것을 딱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 거울들은 들여다보면은 희미해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한 옛날 거울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하고도 완전한 사랑을 가지면은 보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12절에 그때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의미를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분적이었던 모든 예언과 지식이 신약 성경에서 완성되었다라는 점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은 그때가 성경의 계시가 완성된 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것이 다 밝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지금 이 부분,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13장은 사랑장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사랑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은 모든 것이 다 부분적이고 불완전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때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훤하게 알 수 있고 느끼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이 더 사랑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분명하게 에베소서 5장 25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더 사랑이 부족합니다. 남자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면은 놀아도 권총을 가지고 놀고 또 나가서 놀더라도 뭐 씨름을 하고 논다든가 무슨 비석치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놀잖아요. 근데 여자아이들은 인형을 하고 인형을 가지고 또 그것을 옷을 갈아입혀주고 모욕을 시키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도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원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남자들보다는 좀 더 사랑을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남자의 사랑도 그렇고 여자의 사랑도 그렇고 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은 영원하며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 사랑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도의 온전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온전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또 좋은 달란트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이 시간 원하옵기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랑이 무엇보다도 풍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가정마다 부부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따뜻하고 깊은 사랑들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